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 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며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수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우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덴마크 아동문학가 안데르센이 진 빨간 구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카렌이라는 소녀가 나오죠. 부모님이 죽고 불우한 소년인데 이제 한 부유한 노인이 이 카렌을 거두어서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카렌이 빨간 구두를 자꾸 신고 싶어 하고 거기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장례식이나 예배당에 갈 때는 빨간 구두를 신는 것이 금기화되었는데 이 카렌은 그것을 어기고 빨간 구두를 신지요. 너무 좋아합니다. 빨간 구두를 신고서 춤을 춰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춤을 추면서 카렌이 멈추고 싶어 하는데 춤이 멈춰지질 않아요. 카렌은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 빨간 구두는 계속 춤을 추면서 추게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요. 카렌이 놀라서 빨간 구두를 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카렌은 멈추지 않고 멈출 수 없이 계속해서 춤을 추며 이리저리 다니게 됩니다. 카렌은 어쩔 수 없어 하다가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의 목을 쳐서 사형을 집행하는 우리가 망난이라고 하죠.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빨간 구두를 신고 있는 발목을 잘라달라고 그래요. 망나니가 이 카렌의 두 발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발을 만들어줘요. 그런데도 이 빨간 구두는 계속해서 춤을 춥니다. 나중에 이 카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새 삶이 되어지면서
이 빨간 구두 동화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만 안데르센이 이 빨간 구두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사람이 욕망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면 결국은 멸망이다. 비참해진다. 그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인간의 참 잔인성을 보죠. 헤로디아가 앙심을 품고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 기회를 노렸다가 딸을 통해 갖고서 그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헤롯이 시병에게 시켜서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우라고 하죠. 병사가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피가 뚝뚝 떨어지는 채로 들고 옵니다. 그것을 소반에 담아 헤로디아의 딸에게 줘요. 헤로디아의 딸은 피가 흥건히 고여있는 세례 요한의 목이 담긴 소반을 들고 자신의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갖다 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셔요. 얼마나 잔인한지. 이게 어머니가 딸에게 이런 장면을 만드는 이러한 잔인함? 결국 나중에 보면 헤롯도 헤로디아도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헤롯과 헤로디아, 이들은 헤로디아는 권력의 욕망, 헤롯은 이 권력의 욕망과 함께 성적인 욕망에 매여서 그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왜 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이 결혼을 세례 요한이 그것은 아니다라고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했냐 하면, 헤롯에게는 이복 동생 빌립의 헤롯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미모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혼을 하고 이복 동생의 아내인 이 헤로디아를 빼앗아 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요. 유대 사회가 부글부글 끓죠.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간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결혼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헤롯 왕에게 직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또 헤로디아에게 이것은 온전하지 못하다. 이런 결혼은 온전한 결혼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적을 해요. 그러니 헤롯 왕을 통해서 권력을 쥐고 싶어 했던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미워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여인이죠. 근데 여러분, 헤롯과 헤로디아가 승자가 없고 세례 요한이 패자처럼 장면에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 보면 헤롯과 헤로디아가 패자고 세례 요한이 승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헤롯과 헤로디아의 목을 꺾고 세례 요한을 그 어떤 누구보다도 높이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아버지의 뒤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 되어 그 당시 분위기로 본다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제사장직을 거부하고 유대 광야로 들어갑니다.
낙타 가죽 옷을 입고 들벌 꿀을 먹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야인 생활을 해요. 왜 광야로 들어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전이 아닌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일어나 유대 사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쳐요. 그러면서 헤롯 왕과 헤로디아의 이 죄를 지적한 거죠. 헤롯과 헤로디아가 세상의 권력과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노예로 살았다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타락한 성전, 그 속에서 인간의 부귀영화의 욕망에 휩쓸렸던 사람의 그 욕망에 따르지 않고 그는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향락, 세상의 풍요로움, 그 욕망을 중심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헤롯과 헤로디아의 길이 아닌 세례 요한이 걸었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헤롯과 헤로디아처럼 세상의 권력과 성적 욕망, 쾌락과 단순한 풍요로움, 그 욕망에 이끌려 그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없이 부르고